출애굽기 33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이 무엇인가, 이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신앙과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는 말은 구분을 이렇게 하는데 신앙이나 믿음이나 헬라어로는 한 단어입니다. 피스티스. 피스티스라고 하는 헬라어 한 단어를 사용해요. 우리나라 말은 번역으로 두 가지를 번역하지만 본래는 한 단어다라고 하는 거. 그럼 믿음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 믿음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이 담아내고 있습니다. 신앙의 점검과 믿음의 점검은 코로나 4단계 시대인 지금 이때에 가장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는 아주 귀한 점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 믿음과 내 신앙은 성경이 말씀하는 그 믿음인지 그 신앙인지 이 상황과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과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과 신앙이라고 하는 건 흔들리지 않아요. 방황하지 않습니다. 흔들리다가도 자리를 잡게 돼요. 방황하다가도 다시 묶여있게 되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신앙을 주시고 또 우리는 그 하나님께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반응을 보이며 또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함께 깨닫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선은 33장 1절과 3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도 오늘 3부 예배 때 말씀하셨는데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혹 이런 표현을 합니다. 여호수아나 모세에게 너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표현을 해요. 이 표현은 우리 하나님이 아니고 내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반증이에요. 다른 그런 식의 표현입니다. 내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수아 당신의 하나님, 모세 당신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임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이런 표현은 하나님과 지금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선을 긋는 행위죠. 근데 하나님께서 너의 백성, 너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 너가 인도하여 낸 백성. 보통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내가 인도하여 낸 내 백성.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 삼으셨는데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선을 그으십니다. 너가 인도하여 낸 너의 백성.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하나님은 지금 삐지신 건가? 하나님은 지금 속상해가지고 막 그냥 그렇게 지금 이렇게 하시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시는 데에 그 이면적인 무게가 그 상함이 느낄 수 있어야 해요. 사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지금 이 상황이 괴로우실까?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40일 동안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을 명령을 또 장막을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고 두 돌판 양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주셨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금을 모아서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 송아지를 막 기뻐 뛰며 놀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2장에 나와 있는 말씀에 보면 이제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하냐면 진중에 전쟁이 났나이다. 진중에 전쟁 소리가 납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전쟁이 인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막 시끌벅적한 거죠. 모세는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다. 저 사람들이 노래하는 소리다. 근데 이거를 알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노하셨거든요.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너는 진중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숭배한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말을 듣고 오는 상황 가운데 지금 이 본문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하시는 말씀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사사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가나안 땅에 사는 민족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사를 보낸다라고 했을 때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사사는 이 어흥하는 사자가 아니고 그 보내는 사자입니다. 와우. 네, 분위기가 상당히 추워졌어요. 날씨가 많이 춥죠. 네.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그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을 멸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3절 말씀에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 이게 문제입니다.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그 다음 나오는 4절 말씀이 우리는 이게 생각을 이제 좀 여기서는 좀 해야 됩니다.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3절 뒤에 4절이 이어지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에 단장하지 아니하니, 마치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백성이 슬퍼하는 것처럼 막 너무 슬프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데,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한글 성경 보면은 그렇게밖에 해석이 좀 안 됩니다. 순서상 일반적으로 이렇게 볼 때요. 근데 이 슬퍼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히브리어 단어가 이제 사용되었는데, 이 히브리어 단어가 어떤 단어이냐면 아발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통곡하다, 한탄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통곡과 한탄을 하는데 이 단어는 이 구약 성경에 많이 쓰이지 않았어요. 출애굽기에 2번째 쓰인 거고 민수기에 가면 3번째 쓰입니다. 되게 희소한 단어예요. 구약 성경은 웬만하면 비슷한 단어를 반복해 사용해가지고 계속 겹쳐지게 만들거든요, 그 상황을. 근데 이 단어는 되게 희소한 단어예요. 이 단어가 사용됐던 민수기 14장 39절 말씀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에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이때 슬퍼하여가 같은 단어를 사용해요. 아발. 근데 모세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해진 게 뭐냐면, 정탐하고 온 그 소식을 전한 거예요. 60만 명, 장정만 60만 명 중에 12명이 선발되었습니다. 선발된 12명인데 2명 빼고 10명이 다 우리 망했다, 우리 죽는다, 우리 밥이다, 우리는 가면 그냥 죽는다, 그냥 끝장난다, 이 말을 듣고 다 이제 슬퍼하다, 이때 슬퍼하다, 이 슬퍼하다예요. 아발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때 사용됩니다. 그 전과 그 후에는 사용되지 않아요. 그러면 이 말씀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지 않는 것 때문에 슬퍼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이 말씀이 지금 우리 한국의 그 문법으로 도치죠. 도치법. 구약에도 도치가 있어요. 시간 순서를 좀 바꾸어 놓는 게 있어요. 이거를 5절 말씀과 3절 말씀을 함께 보고 4절이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태도다라고 한다면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민수기에 나와 있는 이 단어의 용례까지 완벽해요. 5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하나님 말씀하죠.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3절과 5절 말씀은 차이가 거의 없어요. 거의 비슷합니다. 차이가 있다면 장신구를 떼어내라 이 말과 내가 너희들과 함께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함께 올라가지 않는다, 함께하지 않는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마음에 통해가 일어나기에는 지금 이 상황이, 이 흐름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민수기에 가서 하나님이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12명 중에 10명이 지도자급 되는 사람 10명이, 갈렙, 여호수아급 되는 사람이 간 거예요. 10명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냥 어중이 떠중이 야 너가 갔다 와라 이게 아닙니다. 각 지파의 대표, 그 중에서도 이 정탐했을 때 모든 걸 파악할 수 있을 수준, 거의 대장급 되는 사람들이 간 거예요. 갔는데 10명이 하는 말이 우리 망했다, 죽는다, 우리 거기 들어가면 바로 죽는다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보인 태도가 슬퍼하고 한탄하고, 이런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하나님이 함께 올라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한탄할까 슬퍼할까 어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떼어내라고 하니까 그게 슬픈 거예요. 강조예요. 도치된 거예요. 도치되었다고 보는 게 좀 더 자연스러워요. 이 문맥 흐름상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까 내가 한순간에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 다 진멸당하기 때문에 장신구 떼어내라. 그럼 내가 어떻게 할지 보겠다. 울며 겨자짜기로 장신구 떼어내니까 슬픈 거예요.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6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으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떼어내죠. 7절과 11절 말씀에 여기서 우리는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데요. 7절 말씀에 보면 이제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짐 밖에 쳐서, 이때의 장막은 우리가 생각하는 회막이나 성막으로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만들지 않은 상태예요. 만든 상태가 아니고, 이걸 언제 만드냐면
출애굽기 이전에 나와 있는 말씀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장막을 어떻게 지어라라고 명령하시는 부분이고, 이 사건, 송아지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다시 모세를 부르셔서 두 돌판을 주신 이후에 그때서야 비로 장막을 만들어요. 장막을 이렇게 겹쳐서 만들고, 이제 뭘 얼마 규빗, 뭐 몇 규빗, 그 앞에 뭐가 있고 이런 것들을 이 다음에 만들거든요. 그럼 이때 장막은 우리가 생각하는 회막, 성소, 지성소 그런 게 아니라 이 장막은 그냥 장막이에요. 그것과 좀 구분된 장막이죠.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왜 진 밖에 치냐면 지금 이전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진중에 임하면 이스라엘 전멸시킨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죽이신다 라고 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진영 밖에 치는 곳입니다.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는데,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집에서 이 회막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까지를 바라보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장막에 들어갈 때, 하나님을 만나는 그 공간 가운데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은 다 서서 자기 장막문 앞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까지 바라보는데, 9절 말씀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는데, 10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의 태도가 여기 나옵니다.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이때 예배하며, 이 예배가 샤하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요. 구부리다예요. 구부리다. 엎드리다, 부복하다, 절하다. 그냥 예배하다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앉아서 말씀 듣고 찬양 감사합니다 주님 이런 예배가 아니라 이건 절하다입니다. 절하다. 완전히 구부러뜨리다. 내 생각을 하나님께 구부러뜨리다. 이면적으로는 내 욕구와 욕망을 구부러뜨리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향하여. 표면적으로는 내 그 신앙의 고백을 실제 내 삶에서 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나는 왕이신 하나님의 백성, 주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이 표면적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죠. 11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이 자신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송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지금 여기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는 9절과 11절 말씀에 모세가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장막에 임하는 것을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으로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데 어떤 대화냐면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우리 한국은 이제 미국의 단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프렌드랑 그다음에 클래스메이트가 있죠. 프렌드랑 클래스메이트가 있는데 우리 한국은 그냥 친구예요. 친구. 같이 공부하는 그런 단어가 구분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친구 하면은 나랑 별로 안 친해도 같은 반이면 그냥 친구니까 사이좋게 지내라 라고 하니까, 하나님도 친구와 같으니까 별로 뭐 상관없지 나랑, 이런 느낌이 아닙니다. 이때 친구라고 했을 때 친구끼리는 뭐 어떻게 하나요? 친구끼리 당구 치러 갔어요. 내기를 했는데 야 새끼야 너가 살아, 이 새끼야. 아니면 나 배 아파 화장실 갈게. 계산했어? 이렇게 근데 이때 하나님과 관계가 친구 같다라고 했을 때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친구가 아니에요. 친밀한 걸 가리키는 거예요. 친밀한 걸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임했을 때 사람이 다 죽을 것 같은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고 경외심이 일어났는데, 하나님 이렇게 안 되겠죠.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이때 친구는 그렇게 아주 가깝게 친구처럼.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는데 눈의 아들 젊은 수송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에서부터 우리는 모세에서부터 여호수아로 뭔가 바뀌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구나. 모세가 회막으로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임하신 회막으로부터 돌아오는데 여호수아는 그 진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슬슬 하나님의 주도권이 모세로부터 여호수아에게로. 나중에 아론이 모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했을 때 아론이 모세에게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시는 것과 또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 생각했다. 그때 모세가 그럼 그렇게 해라. 슬슬 넘어옵니다. 모세에서부터 아론과 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부흥의 역사를 슬슬 하나님께서 옮겨가세요. 어떻게 보면 옮겨간다라고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참여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안으로 사람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 볼 것은요,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반면 교사 삼아야 할 어떤 아주 소중한 그런 기준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마음 아파함과 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또 보이는 태도와 우리 중심, 우리 삶의 기준 무엇입니까? 혹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 앞에 슬퍼하는데,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슬퍼하는데 내가 하고 싶은데 못하게 해가지고 그런 걸로 슬퍼할 수도 있겠지만, 혹자는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괴로울 수 있습니다. 전자는 여전히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룬다 이런 느낌 없어요. 이런 감각 모릅니다. 하나님이 주도권 갖고 끌고 가시지만 눈 감고 귀 막고 끌려가는 거고요. 근데 후자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은 것 때문에 괴로움 가운데 벌벌 떨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가나안 땅이 의미가 없습니다. 제2의 에덴도 아닙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굉장한 그리스도인이에요. 큰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그리스도인입니까?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에 대한 제재 가운데 마음 아파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사귐을 누린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의 무게가 실려있는, 우리 인생의 무게가 실려있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이 이 출애굽기 말씀을 큐티를 하면서 아마 이제 눈치가 빠른, 내지는 이 기본 그런 성경에 대한 관심이 있는 친구들은, 청년들은 아마 알 거예요. 에덴 동산은 가나안 땅에 준할 수 있는데, 제2의 에덴 동산이 가나안 땅이 틀림이 없는데, 하나님의 목적은 에덴 동산 그 자체로 돌아오게 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돌아오는 과정 속에 무언가의 변화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 이르렀을 때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생명 줄 수 있는데, 생명나무 열매 줄 수 있는데, 예수님 안에서 영생 줄 수 있는데 로봇처럼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을 거절한 범죄함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대해,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 반응하는 것 가운데서 무언가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거거든요. 심령의 변화가 일어날 거거든요. 우리 마음의 변화가 일어날 거거든요. 관심의 변화가 일어날 거거든요. 하나님 거기에 관심이 있으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 여기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이 임하시고 통치하고 다스림이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사사시대, 열왕기시대,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땅만 가졌다고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이 임하셔서 다스리시는 나라. 지금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는 교회가 있지만 우리는 광야 생활을 사는 것과 같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 라는 말 들어보셨죠? 신약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데 40년 광야 생활, 우리가 죽는 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날일 수 있어요. 지금 척박하고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이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바라시는 게 있어요. 그건 여러분 직장 다 그만두고 하루 왼종일 성경 계속 읽고 계속 기도하고, 그거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목회자가 아닌 이상 그렇게 하는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들이 있고요.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함 가운데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일들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일들을 해나감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무언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하시는 강력한 하나님의 팔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어떻게든지 엮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든지 생각하고 인내하고 견딜 수 있게 하시는 무언가 상황들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세요. 눈 감고 귀 막으니까 그 감각이 희미한데 성경은 우리에게 눈이 되어지고 귀가 되어줘요. 강력하고 완전하고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마우스가 있으면 톡톡톡 쳐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붙잡고 그냥 가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3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고민해야 할 부분은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이며, 하나님은 천국 그 자체, 구원 그 자체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구원이라고 하는 과정 가운데서, 천국이라고 하는 과정 가운데서, 생명나무라고 하는 것을 돌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에덴 동편으로 두루 도는 화영검과 그룹들을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로 오는 길을 지키게 하셨는데 가나안 땅 동쪽으로 들어가잖아요. 그죠? 동쪽으로 가나안 땅을 들어가요.
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무언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고자 하는 게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장신구 떼라,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로 치장하는 거 다 떼버려라 라고 했을 때 슬퍼하는 내 모습, 한탄하는 내 모습. 하나님 이거 왜 떼라고 하는 거야 도대체? 나 이거 하고 싶은데 이거 왜 내가 포기해야 되는 거야? 자기 부인, 십자가 짐. 그럼에도 예수님 따라가게 하심 가운데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내가 왜 그때 장신구를 왜 달았을까? 너무 부끄럽다. 예수님이 그 나를 향한 사랑이 이렇게 크구나. 이게 예수님의 평안이구나.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서서히 바뀌어져 가는 것입니다. 7절부터 11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한 가지를 아주 강력하게 우리에게 보이시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모세하고만 관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하고도 관계하세요. 하나님이 여호수아하고만 관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도 관계하세요. 제가 유치부 설교 때 조금 어려운 내용이긴 하지만 좀 나름 쉽게 한다고 했는데, 이 말씀 가만히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나세요 혹시? 바로 그거예요. 모세가 호렙산에 타지 아니하는, 불 붙었는데 타지 않은 떨기나무를 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서서 바라보죠.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너가 선 곳은 거룩한 곳, 신을 벗어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을 너가 구원해낼 것이다. 이곳에 와 나를 경배하게 할 것이다. 그때 모세가 거절을 해요. 나 못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능력을 보이시며 나 못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또다시 능력을 보여 말씀하세요. 저는 입이 어두운 사람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누가 너의 입을 지었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대노하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우상을 숭배했지만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절한 부분에서는 같습니다. 모세도 같이 하나님 거절했어요. 하나님 거역했어요. 모세도. 모세는 하나님이 직접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보이셨는데 못합니다. 또 보이셨는데 못해요. 하나님이 대노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 모세의 행동을 보세요. 근데 지금 모세는 어떠하나요? 친구같이 아주 가까이. 제가 예전에 사실 오늘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왜 예수님이 구름 타고 가신 줄 아세요? 왜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줄 아세요? 드래곤볼을 본 친구들이라면 군두운 거기에 생각이 갇히면 이게 뭘까 이제 이렇게 되는데, 웃기려고 한 거 아니고 이거는 이제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어요. 전 너무 궁금했어요. 예수님이 왜 구름 타고 올라가셨을까? 구름이 뭘 의미하는 걸까? 잘못 풀면은 완전 알레고리 이단처럼 이거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의 근거를 찾아야 되는데, 오늘 말씀이 그게 딱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임하셨을 때, 회막에 임하셨을 때 그 임하는 특징이, 임하는 상징이 구름 기둥이에요. 구름 기둥. 기둥 같은데 구름이 기둥처럼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말하죠. 휘장은 곧 그의 육체라.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켜 휘장은 곧 그의 육체라. 성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러면 이 장막은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을 누리는 곳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장막의 구름 기둥이라고 하는 게 예수님 안에서 연합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모세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또다시 거역하고 하나님의 대노하심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어졌지만, 복종하게 되어졌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달라요. 하나님 마음을 알아요.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해요. 하나님의 생각과 뜻하심이 뭔지 알아요.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요. 친밀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모세가 처음 하나님 만났을 때처럼 거역합니다. 또 거역합니다. 또 거역해요. 근데 마치 하나님이 다시 호렙산에 역사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모세는 하나님이 임하신 휘장에서, 장막에서 나왔지만 여호수아는 거기 계속 남아 있어요. 하나님의 임하심 가운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모세하고만이 아니라 모세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여지를 두신다, 여지를 만드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모세처럼 하나님이 가까이 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처음에 하나님 앞에 거역했던 모세, 그러나 지금은 가장 가까이에서 친구처럼 대면하여서 아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베푸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신약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 증명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고 사심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생명 가지고 하나님과 사귐을 누립니다. 머뭇머뭇 멀리서가 아니라 아주 가까이, 성경의 예수님을 통해 아주 가까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사귐을 누리는, 감정이나 약간의 심리적인 아니면 이성적인 그런 논리적인 그런 거를 넘어서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 우리 인생에 지금 제가 22살밖에 안 됐으니까 앞으로 살면 한 60년 살겠죠. 6, 70년. 네. 지금 네. 수연이의 눈빛이 무섭습니다. 네. 34시고요. 네. 앞으로 여기서 어린 친구가 있는데 어린 친구 20살이라고 해도 많이 살면 6, 70년이에요. 70년. 70년 동안 살 건데 벤츠, S클래스, 마흐바흐 이런 거 타고 좋죠. 그냥 뚜벅이보다야 그래도 좋을 수 있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너무 좋죠. 이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무조건 교회 무조건 이런 얘기 아닙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나가세요. 무조건 나가 이런 얘기도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균형을 잘 잡기를 이제 바래요. 우리 인생에 여러분이 제가 관심을 둬야 할 부분은 참 신앙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어떻게 관계를 맺으시냐 이 부분입니다.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장막 가운데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과 친밀하게 긴밀하게 대화하신, 연합하신, 관계하신, 사귐을 누리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저와 여러분과 함께 사귐을 누리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에 가장 무게를 둬야 할 부분이에요. 우리 삶의 가치가 여기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조금 못 살아도 괜찮고 좀 건강하지 못해도 괜찮고 단명해도 괜찮아요. 그러면 부유해서도 아주 오래 산다 하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한다 하더라도 그게 우리의 신앙을 흔들리지 못합니다. 부유하면 부유한 대로 하나님을 찬양할 거고 궁핍하면 궁핍한 대로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아주 근사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왜냐하면 그 중심에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거든요. 더 섬세하게. 참 신앙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정직히 반응하는 것입니다. 정직히 반응하는 것. 못하면 못하는 거대로 가는 거예요. 잘하면 잘하는 걸로 하나님 보세요 나 잘했죠 이게 아니라 잘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상고하며 정직히 하나님 주신 걸로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정직하게. 틀리면 틀리는 거죠. 틀렸다고 뭐라고 할 수 없어요. 틀린 모습이 있으면 마음 아파하면 돼요. 이게 정직한 거죠. 주님을 위해 살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꺾였어요. 꺾이면 꺾인 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위해 살고자 했지만 죄에 넘어졌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 마음이 상해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 아시죠? 정직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느 시점에 이르러서 예수님 안에 있음을 보이실 거고 예수님 안에서 아주 가까이 친구와 같이 대면하는 그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가 고별 설교입니다. 우리 청년부 고별 설교인데 제가 짧으면 짧죠. 작년 10월 25일 날 와서 이제 오늘 17일, 그 다음에 사임 기준일이 오늘이고 사임 인사일이 다음 주인데 다음 주 24일까지 이제 그렇게 했는데 많이 아쉽고 그리고 준호는 지금 들은 것 같아? 아니죠? 지난주 예배 안 들은 줄 알았어. 오케이, 들었지? 오케이. 네, 그래서 많이 아쉽고 또 많이 고맙고 또 여러분 사랑을 여러분한테 많이 받아서 너무 감사하고 수정이 많이 줬죠? 이런 거 수정이 싫어하는데 죄송합니다. 마지막이니까.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청년 시기 때문에 이 사역자의 영향을 많이 받을 거예요. 사역자가 바뀌면 마음이 또 흔들릴 수 있고 또 사람이 또 이제 없어지기 시작하면 우리 눈이 있기 때문에 당장의 마음이 조급해지고 빈자리가 너무 많아지는데 에이씨 나도 안 나오겠다. 리더 힘든데 전화 신방하는 거 나 그냥 안 해야지. 내가 왜 이런 책임을 가지고 해야 돼. 이제 이렇게 되어질 수 있고 그러면 그냥 우르르르 하고 이제 무너지게 되고 교회에서 하는 것들이 이제 끊길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의구심 가질 필요 없습니다.
흔들릴 필요 전혀 없고 방황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신앙하는 대상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시는 분들도 잘 들으셔야 되는데 11월부터는 위드 코로나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정부에서 발표를 했죠 이미. 지금부터 이번 주부터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합니다. 라는 즉슨 이제 영상으로 예배하는 거 멈추시고 와야 해요. 왜 와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예수님과 1대1로 신앙생활을 한다. 뻥이에요.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것과 좀 달라요. 예수님이 나를 불렀는데 너도 불렀거든요. 그도 불렀고 그녀도 불렀어요. 교회라고 하는 건 예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의 전체입니다. 전체. 1대1 원바이원으로 예수님 틀림없이 사랑하신 건 맞지만 부름을 받은 사람들 내 옆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장 안에서 신앙은 성장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하는지.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밖에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나 혼자 영상 예배 드리고 그 다음 가지. 그거는 이제 함께 할 수 없을 때 극단적으로. 그러나 그걸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거나 성숙하기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성경 혼자 백날 봐도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지 않거나 목회자로서 성경을 가르치지 않으면 저는 잠식돼요. 이 안에서. 들어서 예배함 가운데 은혜를 누린 것처럼 목회자는 전하고 가르침 가운데 하나님 알아가는 은혜를 누립니다. 피차간의 은혜를 받게 되는 그게 있어요. 관계 속에서. 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주위 사람, 환경, 목회자가 또 바뀌고 또 빈자리들 이런 거에 휘둘릴 필요 없고 휘둘리지 말고 내가 하나님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 부름받은 옆에 있는 친구와 함께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삶, 그걸 위한 성경 읽음, 그걸 위한 기도 생활, 그걸 위한 하나님이 내게 부르신 가정과 직장과 학업, 그것 가운데 하나님께 정직히 행함. 못하면 못하는 대로, 틀리면 틀리는 대로, 틀렸는데 안 틀린 척하지 말고, 잘못했는데 잘못 안 한 척하지 말고, 괴로운데 안 괴로운 척하지 말고, 힘든데 다른 걸 통해서 힘든 거 다르게 위로 그렇게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가는 것이죠. 장담컨대 3년, 5년, 10년 뒤 만났을 때 아주 근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져 가고 있을 것입니다. 저 또한도 그렇게 소망하고 소염을 계속 길러서 이제 이렇게 거의 이렇게 좀 와우, 이제 이거는 완전 망했네요. 이거는 망했다고 생각합니다. 편집, 이 부분 편집해서 유튜브에 올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되기를 축복해요. 짧으면 짧은 시간이었지만 함께 나누고 누렸던 것은 정말 소중하고 제가 그 자연적인 연령상 제가 먼저 하나님 나라 가겠죠. 34살이니까. 한 친구가 가소롭다는 듯이 웃네요. 먼저 가겠던데 그때 제가 여러분 자랑하겠습니다. 진짜로. 너무 함께해서 영광이었고 멋지게 잘 안아주고 좋은 소식 있으면 저에게 꼭 연락을 주시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올해 제가 이제 마지막이지만 뭐 11월 달 행사 만들어서 저를 부르세요. 그럼 제가 오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볼 수 있어요. 한 달에 계속 이제 뭐 1년 뒤에 제가 올 수도 있고 2년 뒤에 올 수도 있고 뭐 모르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그래서 너무 서운하지 마시고요. 뭐 제가 지금 뭐 죽으러 가는 것도 아니고 북한 가는 거 아니고 뭐 해외 선교 가서 막 아프리카 같은 데 가서 막 그런 거 아니니까 대한민국에 있으니까 또 만나면 되니까요. 너무 슬퍼하지 말고 또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무게를 어디에 둬야 하는가? 영상을 통해 예배하시는 분들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가? 참신앙, 하나님과의 관계 돌아와야 해요. 모세와 1대1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 함께 이렇게 가기를 원하시는 거지 하나님 한 명에게만 그런 거 없습니다. 영상 통해서 예배하시는 분들 멈추고 이제 오셔야 돼요. 예배 오시고 또 이 예배 시간 피해서 시간 될 때 영상 보며 예배하시는 분들도 예배 시간 주일은 구분해서 정해서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신앙의 이 고백이 필요합니다.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께 우리 청년부 안에서
예배함 가운데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하고 교제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